아멘. 열매에 관한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의 열매에 대해 생각했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녘에 가면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온통 들녘은 황금 벌판이었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불지 아니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일조량도 풍성해서 원하는 대로 알알이 터질 정도로 잘 됐습니다. 이런 풍년이 또 있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또한 사과, 배,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부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기쁨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튼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수고했는데 입만 무성하고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늘 농장의 농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머루나무와 같은 아주 들포도 그 머루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머루가 아닌 참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여전히 머루와 같은 것을 맺게 된다면 그 가지를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형님과 함께 사과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옛날 사과나무는 한 7년 정도 가꿔야 비로소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과나무를 가꿨습니다. 그런데 몇 그루에서는 사과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꽃사과가 맺혔습니다. 배에는 돌배가 있고 감에는 고염이 있듯이 접붙이지 아니한 사과는 꽃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를 잘 정도가 아니라 뿌리채 그냥 뽑아버려 가지고 도끼로 토막을 내서 불에다가 다 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7년 동안 그토록 수고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배신감이 든 것 같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빚어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대표로 9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포도나무가 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아들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정의 가문에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 시대에서는 양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에 속한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받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성품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가 근본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만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머루인지 포도인지, 그 나무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나무가 접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접이 안 붙은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가 그 많은 열매를 보았을 때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란 스승의 성품을 닮아가며 스승이 하는 일을 계승해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여서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나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그들이 할 것이며 더 내가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셨어도 예수님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주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3년이 아니라 60년도 그가 일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야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화된 우리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는 결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야 합니다. 나무도 얼어 죽었던 것 같은 겨울에서 이제 따스한 햇볕을 받고 움을 틔우며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고 움을 트며 꽃을 피우는 것을 영적으로 한다면 거듭남, 성령의 중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근본적으로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꽃샘 추위를 극복해야 되고, 따뜻한 햇볕과 비를 흠뻑 받아서 풍성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잡초와 병충해와 장마와 홍수와 태풍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찻이슬이 내릴 때 달콤하고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영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이 맺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잘 익어야 합니다. 잘 익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의 구실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익지 않는 열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익지 않는 곡식이나 과일은 먹으면 쓰고 떫고 배탈이 납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풋보리를 이렇게 구워서 또는 삶아서 먹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배가 부글부글부글합니다. 그 배탈이 나기 일쑤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회 그 화단에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30여 개의, 정말 올해는 주먹보다도 더 크게 잘 열었습니다. 그런데 익기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따가지고 껍질을 깨뜨려서 베어 먹어보니 이건 먹지 못해서 발로 밟고 뜯어서 버리고 갔습니다. 익지 아니한 석류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유익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18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에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과에서, 나의 숨은 행실에서 내가 고의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나의 구속자이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우리의 죄, 숨은 행실까지 고의로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것까지 다 보아야 합니다. 나는 뭐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 나 보라. 나는 죄 없어도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리턴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생활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19절에 21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는,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름에 풍성하게 햇볕과 또 비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그냥 쓰러져 버려서 한 번에 열매가 다 우수수 떨어지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태풍이 불어서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과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겸손하고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들을 보면은 너무나 거름을 많이 주면 잎사귀 무성합니다. 줄기도 가지도 아주 잘 큽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가 맺히지 않냐고. 그런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태풍이 일어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져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열심히 직분 맡아 일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정작 또 하나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품, 이것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24절 26절 같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하다가 투기가 일어납니다. 일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교회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장에 가서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1편 1절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토설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 뼈가 썩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시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잡초를 보십시오. 내버려 두어도 이 잡초는 번성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이 잡초들과의, 병추들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더 성화되고 더 영화롭게 되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